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제가 지금 설교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 성서 일과표에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가 일전에 다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 같은데 성서 일과표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다시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다시 또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군중들도 그런 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산으로 기대를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복을 찾아 모여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는 것이, 즐거움이 행복의 척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복은 내 편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움켜잡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행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의되고 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행복하다라는 느끼는 것은 둘째라 이겁니다. 내가 비록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그러한 너의 모습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여 주시면은 그게 행복의 정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행하신 특별한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은 타 종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특히 인도의 간디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서도 평생 이 팔복을 자신의 어떤 생활 신념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원어로 보면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복되어라, 마카리오스,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개의 문장이 다 복되어라, 복되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평이하게 만들었지만서도 진짜 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비견되는 사복음서의 말씀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는 그런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헬라 사회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히브리 전통 혹은 아람어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 말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훨씬 더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서도 다른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의 첫 번째 의미는 아람이나 히브리적 첫 번째 의미는 역시 똑같이 물질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 11절,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야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물질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의 의미는 가난 때문에 괄시받고 억울함 당하는 상태를 또 가난의 의미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억울함, 압박 이렇게 당하는 상태도 역시 가난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세 번째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특권도 없는 상태를 이 가난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72편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마땅한 대책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 그야말로 앞날이 깜깜한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세상에서는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으니 자연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런 말들이 구약에서는 부지기수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가난한 자는 가진 것 없고 서름당하고 억울한 대우받고 기댈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서글픈 사람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이지만은 궁핍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점차 이 가난하다는 말이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거의 동일시 되다시피 한 것이 구약의 사상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난이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가난한 자들 앞에 심령이라는 말을 첨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헬라어로 번역된 주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가난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에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알다시피 주님의 말씀은 재산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보통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고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서러운 자들이 천국 문에 더 가까운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유해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만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물질적으로 있냐 없냐 그것보다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간 누구십니까? 다윗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마음이 가난한 자니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막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흠이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를 용인함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은 나의 영적인 가난을 감지하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는 죄밖에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서원은 철저하게 은혜로 인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상서원을 읽으면서 이것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니까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내 의지로 하면은 구원이 약속된다. 그러니까 공로로 의한 공로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말하니까 첫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공로라고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 이게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고 건강하고 큰 영예를 얻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다고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 보통 우리들은 세상은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애통한 삶을 살고 핍박을 받는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들의 삶 자체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른 거 시편 32편 1절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허물이 사함을 받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런 노래를 하지는 않았겠지만서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3절부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바세바와의 어떤 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렇게 했을 때는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도록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의 실체를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도 많고 교인도 많고 선한 행실도 풍성하게 넘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가져갈 가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히 예수님이 부어줄 풍요의 어떤 자리도 남아있지, 비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수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삶을 디자인합니다. 학력, 권력, 재물, 용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가말리엘이 문하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숨을 내가 쉬지 않겠다고 해서 숨을 안 쉬는 거 아니잖아요.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의 무능과 무지와 무자격을 절감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심지어 자신조차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보는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태가 피조물의 원래 본질적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상태로 죽습니다. 첫 인간의 원래 상태도 가난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풍요로웠지만서도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우쭐댈 것도 없는 상태, 이것이 원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마음을 비워야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을 비운다는 말도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기에 마음을 비운다는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새삼스럽게 비울 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입맛 없게 하시면은 밥 한 그릇 먹지 못하고 굶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와람 피할 집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한 데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장 뛰지 않게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아니하시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변호사로 우리를 변호하지 않으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죄를 선고하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의 고발과 회방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본질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깨트려 사용하였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자신을 받아줄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을 너무도 절절히 알기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재산, 전 재산 옥합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세리삭개오, 돈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그 고통에 떠밀려서 주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삭개오를 받아들이십니다. 일전에 예를 들었던 영화 배너, 대부분의 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명문가의 아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배너가 로마 총독의 행렬을 저 옥상에서 2층에서 보다가 잘못해서 기와장을 떨어뜨립니다. 그 실수로 순식간에 죄수가 되어서 손목이 묶인 채 사막을 걸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로마 병사가 마시는 물바가지 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도 받아
입술을 죽이려고 물바가지 밑에 손을 넣는 순간 로마 병사의 채찍이 사정없이 그의 등짝을 후려 갈깁니다. 거꾸러져 있는 그의 어깨를 누군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며 그의 턱을 받쳐 올려서 바가지 한가득 물을 그의 입에 넣어줍니다. 로마 군사가 채찍을 들고 그도 치려는 순간 그분이 조용히 일어나 그 군인을 응시하니까 그가 무언가 압도된 표정으로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평생 잊히지 않는 그분의 뒷모습. 명문가 아들 시절 베너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날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은 비참한 벌거숭이 제수 베너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지 라고 결단을 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불가능함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곧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부르짖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겸양이나 겸손이나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심령의 가난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심령의 가난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천국에는 물질적인 부자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부유하다, 라오디게아처럼 풍요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다윗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자랑도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마음으로 가슴에 사무칩니까? 만약에 후자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현재형입니다. 에스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앞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현재형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 동사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천국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지금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설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말은 다분히 사회 경제적인 용어이지만은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이 가난이라는 말에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더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가난을 성경은 그들이 게으르다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그들 주변의 몰인정한 소유욕의 결과다. 주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가난해졌다. 사회 구조적으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약 성경은 바라봅니다. 그들의 가난이 그들 주변의 몰인정한 소유욕의 결과인 이상 하나님은 구약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호자였습니다. 그들의 공공함 가운데서 그들의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충족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광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경건성이라는 독특한 사상이 발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경건을 거의 같이 놓고 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의 속성으로 가난이 정의되기도 하고
가난이 그렇게 승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사람의 첫 번째 대상으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심령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갈급함이 없으면, 이런 가난함이 없으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복들도 다 무의미해집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아마 이 팔복의 제목으로 무엇을 올려놓을 것인가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딱 제목을 붙여놓아도 손색이 없고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첫 항목이 팔복의 제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보일 수 없을 정도로 내적으로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내보일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현재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교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재산의 유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그런 축복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영적인 가난함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함을 보게 하시어서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현실로 주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